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것, 말로 짓는 죄입니다. 또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선을 행하는 것도 말로 주는 선행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도 말이죠.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것도 말이고 소망을 주는 것도 말입니다. 자, 말은 이만큼 중요하지만 이 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거나 또한 배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 역시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말은 해도 말 사용하는 것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인터넷 방송으로 2주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말, 또 부모와 자녀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 또 자녀들끼리 사용하고 있는 말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또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말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은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말과 긍정적인 말은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12, 13년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방송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사용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죠. 미국 침례교 목사인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사용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많은 신앙인들도 긍정의 힘, 긍정적인 것에 대한 사고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엘 이 오스틴 목사가 사용한 이 긍정의 힘, 긍정의 말, 긍정적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긍정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또 가장 적극적인 말, 이게 긍정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때로는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세상 앞에서 좌절감을 느낄 때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심리적인 그 말이 바로 긍정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 자신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불공평한 것, 또 불합리적인 것, 불평등한 것들을 보고 만날지라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가 있죠. 컵에 물이 2분의 1이 있을 때 우리가 긍정으로 보면, 야, 아직도 반이 남아있어,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 이게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뭡니까? 아이고,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야,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있어 하고 보고 말하는 것과,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의 예가 있죠.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평균 점수가 10점에서 20점이나 떨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긍정적으로 보면, 야, 이제는 올라간 일만 남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면, 아이고, 이제 망했다. 그리고 뒤에 욕설이나 모독하는 이제 단어가 나오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긍정의 힘으로 보아야 소망과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컵의 물이 아직 절반이라도 남아있다는 말은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죠. 아직도 절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이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성적이 10에서 20점 떨어졌을지라도 바로 올라갈 일만 남았네라고 되돌아본다면 희망과 꿈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해서 4,000명 가량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패배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제대로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완패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다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 언약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갈 그때 요단강은 홍수로 인해서 강물이 차고 넘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강물이 차고 넘쳤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요단강이 아래 위로 나뉘어져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기적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틈새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흘러내리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만들고 길을 만들어주는 초능력의 신성한 물건, 이게 법궤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그러면 이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실로에 있었던 이 언약궤, 이 법궤를 가지고 가자. 이 법궤는 초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허락을 해서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왔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전쟁에 4,000명이나 죽어가지고 절망, 낙심 속에 있는 그들이 언약궤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조용하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함성이 일어나고 박수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사기가 떨어져서 벌벌 떨고 있어야 되는데 큰 환호가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저 이스라엘 진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보고 온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을 일으켰던 요단강을 갈라버렸던 그 엄청난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성한 법궤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야, 저 전능한 신이 역사하는 저 신성한 물건,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저 엄청난 초능력의 물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 있고, 저 물건이 우리를 향해 온다면 우리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졌다. 방법이 없다.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린 저 물건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절망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거라면 성산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차라리 법궤하고 싸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면 블레셋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어서 평생 살아갈 텐데 종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싸우다가 죽읍시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가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낫겠다. 어차피 죽을 거 그냥 한번 싸우나 보자. 자, 여러분, 우리는 남자들이니까 대장부답게 그냥 이기든 지든 그냥 한번 싸움해 봅시다 하고 그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바로 그들에게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 준 거죠.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예요. 어차피 망할 거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와 상관없이 그냥 한번 해보긴 해보자 하고 그들이 법궤를 향해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힘을 내가지고 뭐 어차피 죽을 것 하고 공격을 했는데 터무니없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궤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법궤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더 큰 참패를 당하고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 법궤와 부딪힐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뭡니까? 바로 긍정적인 것이라는 거죠. 어차피 되든 안 되든 도전해보자, 부딪혀보자, 결과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냥 해보자 하고 도망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힘, 이게 긍정의 힘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긍정의 힘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긍정의 힘이 꼭 필요한 것이죠.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것은 실망과 좌절, 낙심을 가져옵니다.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은 조급함과 불안감을 안겨주죠. 성적이 하락했다는 사실은 상실감과 낙담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앞으로 가지를 못하겠죠. 도전하지를 못하겠죠. 이미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긍정적으로 하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하자는 말을 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긍정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 하자라는 이 단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 그래, 긍정적으로 하는 것은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죽을 것, 어차피 우리 망한 것, 망했다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되든 안 되든 우리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것들이 긍정의 힘이라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에 큰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을 사람들 앞에 말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내용은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상관없이 말한 내용이 아니죠. 반드시 일어날 내용, 반드시 나타날 내용을 하나님 대신 외친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으로 하는 것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는 것이 긍정으로 보고 긍정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는 말은 내가 이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룰 내용을 말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도 아니죠. 미래를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예레미야이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머지않아 이스라엘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과 큰 가뭄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징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큰 가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찾아온 가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통곡하고 슬퍼할 겁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밥을 해먹고 싶어도 물이 없어서 밥을 해먹기 어려운 그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러 가는데, 밭을 갈러 가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밭을 갈지 못하는 엄청난 기근이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있는 말이 지금 바로 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외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믿음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어도 상관없는 긍정의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나타나지 않은 일을 말해야 한다는 것 참 부담스럽죠.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사사들도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6장 7장에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광야에 살고 있던 미디안족이 큰 힘을 얻게 되어져서 엄청난 대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성경에 보면 메뚜기 떼처럼 공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막에 살고 있던 이 미디안족이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데, 꼭 언제 오느냐면 추수할 때, 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수할 때에 메뚜기처럼 몰려와서 곡식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소, 양, 나귀 등 닥치는 대로 잡아가죠. 사람도 닥치는 대로 붙잡아가서 노예로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미디안 사람을 얼마나 무서워했던지 산 위에다가 굴을 만들고 은신처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매년 그때가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오는데, 바로 특별히 이제 올해는 미디안만 오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아말렉 쪽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족들까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모습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가나안에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큰 어려움 당하게 합니까? 우리가 살 길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를 사용하실 거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은 겁이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같이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내가 어떻게 저 메뚜기 떼와 같은 저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 임하니까 그가 뜨거워지는 거죠. 뜨거워지니까 두려워하고 겁내던 기도원이 나팔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불기 시작합니다. 그 나팔 소리는 모이라는 소리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 기도원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몰려듭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그 일을 이제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한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지 부르지 않았는지, 정말 제가 사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말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는지 택하지 않았는지 한번 실험 좀 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 해라. 그래서 기도원이 주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 내가 마른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새벽에 이슬을 내릴 때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적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알았어?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슬 내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일찍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이슬은 새벽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양털이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 양털을 짜니 물이 한 그릇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또 그래도 확신이 또 안 생깁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래, 뭐냐? 이제는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이슬을 내리는데 양털은 이슬을 내리지 마시고 땅에는 이슬을 내려주세요. 오케이, 하나님께 또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기도원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마당에 나가봅니다. 마당에 이슬이 젖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놓은 그 마른 양털에는 이슬이 젖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지금 내가 아무런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내게 맡기시고 이에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확신이 드니까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의 용사만 뽑습니다. 그 300명의 용사를 뽑고 그들에게 횃불과 항아리를 하나씩 주는 거죠. 그러면 그들 앞에서 기도원이 크게 외칩니다.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우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 앞에는, 300명의 사람 앞에는 그 너른 들판에 지금 메뚜기 떼처럼 엄청난 군사들이 지금 와서 포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저 앞에 있는 저 미디안과 저 모든 연합군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우리가 전쟁하면 이긴다 하고 여러분 선포하는 이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것은 기도원 괴인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기도원은 믿음으로 외친 이후에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서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과 그 나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적을 향해 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면 너희도 똑같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크게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외치면서 하라는 거죠. 이 300명과 기도원이 세 개의 부대를 이루어서 그들을 포위하는 거죠. 사실은 포위라고 해봐야 덤성덤성 있는 거겠죠. 자, 이들은 적들 속에 들어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 소리를 외치면서 그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갑자기 잠을 자던 이 미디안과 이 연합군들은 어디서 나오는 나팔 소리, 행군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막 큰 터지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잠자다가 일어나서 서로 창과 칼을 가지고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깜깜한 밤중에 서로 찔러 죽여 가지고 서로가 참패를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외치고 선포할 때 이런 말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승리가 눈앞에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삶의 현장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으로 가득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외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하자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기도한 대로 나타난다고 외치고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고 외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기도 많이 하면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내용은 주님 주신 약속 믿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게 맞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이라면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신앙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살자, 나는 긍정적인 마인드야,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본다, 나는 믿음으로 생각한다, 나는 믿음으로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하는 것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입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되면 더 좋고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하는 것, 또 믿음으로 말했을 때 나타나는 경험을 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하려면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믿음인 것처럼 포장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아직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지 않는 사람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잖아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과는 당연히 나타날 줄로 믿고 외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특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긍정의 힘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것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